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이사야서 3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가 좀 이렇게 읽을 때마다 좀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만 살펴보면 교훈이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30장에도 보시면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보다는 자꾸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서 30장과 다음 주 나눌 31장 이 두 장 말씀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또 내가 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애굽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한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절, 2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으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냐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딱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섭섭한 마음이 딱 여기 묻어 있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지금 나신 겁니다. 이 패역한 자식들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하죠. 이 패역했다는 게 뭐냐면 언약을 어긴 사람들, 배반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이 자식들아 너희들 화가 있을 거다 그렇게 책망을 하죠. 계략을 세우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또 맹약을 세우는데 어떤 동맹을 맺는데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악한 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에다가 악한 자와 연합하는 죄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죄에 죄를 더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덮어놓고 세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사실 그 남쪽의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을 해가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앞쪽에 나오거든요. 이 남쪽의 왕이 타락하니까 북쪽에 있는 왕과 아람을 연합해서 이제 깨닫게 하려고 이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하스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죠. 이사야가 가가지고 하나님께 좀 물으시오, 기도하시오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한다면서. 그래서 힘 있는 아수르를 이제 불러와가지고 돈을 주면서 이 악한 사람을 좀 쳐달라고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해서 돈을 주니까 아수르가 대군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쳐놓고 욕심이 생기니까 남쪽 유다까지 쳐내려오죠. 도와달라고 불렀는데 그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온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애굽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애굽에 보내가지고 또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들어서 하나님이 때리는데 더 빗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남쪽의 유다 중에 제일 악한 왕이 아하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죠. 어려움을 당했으면 하나님께 기도도 좀 해보고 선지자를 이렇게 찾아가서 묻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애굽도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애굽의 힘없는 나라인데 네가 도리어 눈에 보이게 강해 보인다고 의지하는데 이 애굽이 얼마나 약한 나라이고 보잘것없는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애굽 찾아간 게 도리어 부끄러움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3절부터 보시면요. 너희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부끄러움이 된다는 얘기고, 수욕이라는 것은 욕을 얻어먹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게 도리어 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거기 6절을 보시면요, 신하들이 나귀에다 재물을 싣고 낙타에다 보물을 잔뜩 싣고 애굽을 찾아갔는데 너희들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거다. 거기 6절에 나오죠. 짐승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나귀에다가 낙타에다가 보물과 그 애굽 왕에게 줄 재물들을 막 싣고 그 험한 광야길, 보면 사자도 있고 독사도 있고 불뱀이 날아다니는 그런 험한 길을 건너가지고 애굽을 찾아갔지만 너희에게는 아무 유익이 안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으리라. 여기 라합이란 게 뭐냐면 바다의 괴물이에요. 바다를 움직이는 괴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괴물은 그냥 바닷속에 가만히 앉아 있는 괴물이에요.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종이에 그려진 호랑이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도 없는 라합 같은 존재, 이런 애굽을 너희들이 찾아갔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보면 우리가 도와달라 하면 도움을 줄 것 같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악함으로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도와달라고 한다고 그 힘을 도와줄 것 같습니까? 도리어 더 악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도 자기 살기 바빠요. 지금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볼 때는 강대국처럼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애굽도 아무것도 아니라,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애굽도 그냥 망할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연약한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도 잘못하면 순식간에 망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애굽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참 답답한 거예요. 나도 살기 바쁘지만 힘 있는 사람들도요, 자기 삶 살기 바빠요. 자기도 힘들어 하는데 그 힘들어하는 애굽을 자꾸 의지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 말을 안 듣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죠. 여기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이제 단락이 나눠져 있죠.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된 백성들이고 얼마나 말 안 듣는 백성들인지 써놔라는 거예요. 돌판에다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 안 듣는 백성인지 후시대 사람이 다 알게 해라. 그 뭐라고 써놨습니까? 9절에 보니까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패역한다. 약속을 자꾸 어긴다는 거예요. 약속도 어기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 말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10절 보십시오. 선지자가 설교하려고 하면 선견자 되지 말라. 여기 보면 선견하지 말라는 말은 설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선지자가 책망하려고 하면 바른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요, 너희들이 이런 죄악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13절 보시면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 중에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또 여기 물옹정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워낙 못됐고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안 기울이니까 하나님이 담이 이제 비가 오면 무너질 때 조금씩 무너지다가 갑자기 확 무너지듯이 너희 나라가 확 망하게 될 거다. 순식간에 망하게 될 거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이게 베린 거예요. 잘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토기장이는요,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가차없이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내가 이 나라를 부숴버리겠다. 물 한 그릇 뜰 그릇이 없도록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박살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게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생각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너무 조급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조급함,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경험하게 하셨을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묻고 해야 되는데 그런 조급함이 이제 그 모든 걸 다 없애버리는 거죠. 이런 신앙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언을 하시는 거죠. 권면을 하시는 거죠. 나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눈에 있는 현상보다 이 현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믿음이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 잘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근데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걸 싫어하는 게 신앙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급한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이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리라. 말을 타고 내가 도망가야지. 빠른 짐승을 타고 내가 도망가야지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세상을 쫓아다니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이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면 그 문제는 더 빨리 쫓아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는 문제가 항상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자꾸 피하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가게 되면 세상에도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더 빨리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피하려고 도망다니지 말고 세상을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더 꼬이게 되고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권면의 말씀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왜 이런 문제를 생기게 하셨는가?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데 그 문제를 기다리지 않고 또 다른 문제가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방식을 찾아가게 되어지면 더 힘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랬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그러니까 일하시나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이 30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피해서 도망다니면 문제는 더 빨리 따라옵니다. 여러분 거기 16절에 나오잖아요.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며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는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그랬죠. 내가 빨리 도망가면 너희를 쫓아오는 자가 더 빨리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계속 쫓겨다닙니다. 그러니까 카드 빚 막듯이 빚 생겼으면 이 카드 빌려가 이거 막고 또 안 되면 이 카드 빌려가 또 이거 막고 그러면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도 기다리신다. 우리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악한 사람을 찾아가면요 그게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18절 제일 끝에 한번 보십시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 이 기다린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성실하게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은혜를 기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뜻을 구한다고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막 일상을 다 멈추고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런 기다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실하게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직함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때를 기다리신다고. 이기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게 뭐냐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고 있는지, 내가 회개하고 있는지, 내가 잘못되었을 때 걸음을 멈추고 내가 잘못되었구나. 바로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복을 줄 수 있나 하면 죄인들에게는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해야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을 때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다리신다. 왜냐하면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18절 앞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데 내가 바로 서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면 너에게 은혜 베풀려 하시며 일어서시는데 일하시는데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요한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의롭게 일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말씀대로 정직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말씀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심판하시는 분이 정의죠.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조급해지면 안 된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보려고, 이 문제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이걸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세상적인 어떤 계획으로 일을 하려면 더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죠.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이 정직함과 성실함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이 엄청납니다. 거기 18절 끝에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나서 19절부터 이 기다리는 자가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시온에서 울음이 그치게 된다. 통곡이 그친다는 거예요. 슬픔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다. 그러면서 20절에 보시면요. 너희를 인도할 스승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잘못했을 때 어려움을 주시지만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네 눈이 그 스승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길을 인도할 스승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또는 왼쪽으로 치우치면 네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서 네 귀에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라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 바른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왼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런 스승이 있다는 것도 복이죠. 이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말하는 사람을 주어서 스승을 주어서 바른 길 가게 하겠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요. 26절 이하에 우리가 상처받고 또 깨진 그런 맞은 자리를 치유해 주시겠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같이 햇빛은 7배 강한 빛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7절 이에 보면요. 대적들을 쫓아주십니다. 대적들을 하나님이 직접 쫓으시고 그들을 치셔서 망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울음을 거치게 하시고 내 기도의 소리 들으시고 나를 가르칠 스승을 주시고 내가 빼앗긴 거 잃어버린 것 다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쳐주시겠다. 이 대적은 바로 그 당시에는 아수르를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애굽을 치시겠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 3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를 치시리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이 도움을 청해서 이렇게 와서 그를 대적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다리면 되는데 그 애굽을 피하기 위해서 또 아수르를 피하기 위해서 또 애굽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애굽은 더 악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19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거기 20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한다. 환난의 떡도 주시고 고생의 떡을 마시게 하시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이런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게 은혜고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늘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이 식물을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수확할, 뽑을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상처가 날 때가 있고 상처를 싸맬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는 것처럼 그 때가 다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렇게 다 이렇게 정해진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 우리 집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도서 3장을 우리가 다 외운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기억하시는구나. 그게 제가 왜 외우게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게 인생이라는 때를 다 준비하고 계시고 그 때를 따라서 일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알게 하려고 외우게 했었는데 이걸 알고 외우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는 거죠. 우리 3장 1절 보시면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모든 것이 때가 다 있죠. 근데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 시작과 마지막을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히 마치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주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집사님이 손에 상처가 났으면 그 상처가 낫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꾸. 아프니까. 그 기다리는 게 은혜인 거죠. 기다리라, 때가 되면 낫게 되리라, 이렇게 된 거죠. 그 때를 기다리는 그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있다면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조급함이 생겨버리면 내가 때를 계획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때를 계획해놓고 내 계획을 세워놓고 내 욕심대로 그것을 자꾸 하려고 하면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고 일이 더 커지고 또 꼬이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성실하게 일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 때를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 위에 복을 더해 주시는 거죠. 그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때를 못 오르면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애굽을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앞에 딱 섰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럴 때 차라리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데 모세한테 달려가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한다면서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냈냐면서 애굽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막 손가락질하고 모세를 대적했잖아요. 그때 이 모세가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가만히 있으라. 모르면 좀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보라.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군사가 쫓아오지만 하나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방법을 모르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막 대드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한다면서. 그때 모세가 가만히 있어라.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지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그래서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가르칠 때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홍해를 마르게 하셨죠. 바람을 불어가지고 우리가 큰 바람을 불어서 물을 말리듯이 하나님이 큰 동풍을 불어서 물을 말려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도 오늘 예배 드릴 때 제가 읽어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환난 중에 나의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보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좀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 세상의 나라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의 방법을 모를 때는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라. 여러분 시편 62편 5절에 보면요. 내 영혼아 좀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다리고 하나님만 좀 바라봐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고 그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라. 내가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면 토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리라. 이 시편 62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도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자꾸만 세상의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똑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계획대로 세상을 향하여 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바로 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야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문제가 막 있는데도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여전히 일상생활을 막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다 딱 멈추고 막 뛰다니잖아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믿기 때문에 성실히 사는 거예요. 그 성실함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6절에도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했을 때 차라리 그게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안 그러면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어려움을 계속 더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내게 은혜라.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에 가서 3장 26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힘이 없기 때문에 저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게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은 거예요. 예레미야에 가서 3장 25절 26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은 구하는 영혼들에게 그 선하신 분이다. 그렇게 돼 있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다리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를 믿고 기다리는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려고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는 것은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어려움 당했다고 세상을 자꾸 기웃거리지 마시고요. 또 의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는 이런 복을 개인적으로 여러분 다 받아 누리시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날